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2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 말씀 민수기 16장 1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쭈아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우리 같이 24절 합독하겠습니다.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아멘. 이 레위 자손 고라와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루벤 자손 이 다단과 아비람과 그다음에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을 짓고 4명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족장 250명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심각해졌죠. 그런데 250명이 족장 250명이라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족장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시골 동네 가면 지금도 아직도 이 부락이 있잖아요. 그죠? 부락은 시족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제일 어른이 우리 이렇게 하자 하면 그냥 동네 사람들 다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250명의 족장이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거의 다가 또 움직였다 이 말이죠. 이런 상황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정말로 이렇게 코너에 몰리게 되어졌어요. 이것을 어떻게 진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건데 이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있게 되어지는데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 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12명이 와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이번에는 12명이 아니고 250명 또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딱 볼 때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큰 심판을 당하게 되어진 위기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레위 자손이었던 고라가 중심이 됐으니까 그는 절대로 모세의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그와 함께했던 루벤 자손의 이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서 그들을 설득하려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다단과 아비람을 부른 거예요. 너 좀 와라.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다단과 아비람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너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다. 애굽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그랬더니 그러놓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서 밭도 주지 않고 기업도 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눈을 빼려 한다. 우리의 눈을 빼려 한다 그러는 건 속인다 이 말이에요. 속인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으니까 그 두 명의 눈을 빼려 한다. 우리 눈을 진짜 멀게 하려 하는 거 아니냐. 두 가지 의미에 실질적으로 두 사람의 눈을 빼버려가 그런다든지 안 그러면 속인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너가 부르는 대로 안 올라가겠다. 이 두 명이 말을 안 듣게 되어지니까 도저히 모세가 이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지지를 않게 되어졌죠. 그래서 모세도 막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15절에 보면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는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의 예물, 하나님 저 악한 불신앙의 영을 가지고 있고 교만의 영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 저들이 제사장이 되려고 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그 불순종과 교만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저들의 나귀를 한 마리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한 사람도 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들의 재물 재산 하나도 취하지 않고 뺏지도 않았고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악하게 하니까 하나님 저들을 이 교만을 한 그들을 제사장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 긍휼히 보지 말아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고라를 부릅니다. 고라가 역적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레위 자손 고라잖아요. 그 고라를 부르면 레위인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를 불러놓고 너 따라다, 너하고 같이 그렇게 함께 했던 족장 250명 너희가 향로를 들고 돌아와라. 이 향로는 뭐냐면 제사장이 드는 지난번에 우리 그림 볼 때 제사장이 이렇게 향로 들고 있는 거 보셨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향을 피우는 거예요. 불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런 건데 그 250개 제사장 아론 이 고라 자손과 함께 모세를 대적을 했던 그 모든 사람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제사장 되려고 하는 거니까 제사장이 들고 다니는 향로를 250명이 다 전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거 다 들고 향로를 들고 거기에 불을 담고 거기에 향을 담아서 와라. 그리고 아론도 그렇게 해가지고 와라. 다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들이 다 그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와 아론도 이 고라 너도 그렇고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다 가져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18절에 보면 그들이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250명이 꽉 차온 거. 이제 이들이 전부 이제 이 교만의 영,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딱 와 있으니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났다. 성막뿐만 아니라 그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전부 꽉 찬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해 버리려고. 두 번째, 지금 가나안 땅에 갔다 와가지고도 그래 놓고 이번에는 또 이들과 함께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세요. 20절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여기에 있는 250명이 아니고 이 회중에게 있는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여기에서 떠나라. 지난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들을 내가 다 멸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 영광 가려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셨잖아요. 이번에도 또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평신도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선한 사람을 쫓아가야지 악인들을 쫓아가면 함께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세상 이치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을 좀 가지고 있어. 그런데 돈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선한 사람이 일하는데 투자를 하면 돈을 벌잖아요. 근데 악한 사람이 일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돈 들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세상에서도 줄을 설 때 선한 사람의 줄을 서느냐 악한 사람에게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흥하고 패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선한 사람한테 줄을 서느냐 악한 사람에게 줄을 서느냐. 영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의 영에 줄을 서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영을 가진 사람에게 줄을 서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조 시대에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왕이 세워지면 백성들이 다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교만의 영으로 차 있는 왕이 있을 때는 백성들이 전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 건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전부 순식간에 다 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너는 빨리 이 회중으로부터 떠나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 회중들이 있는 200만 명이 있는 회중에서 다른 데로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 기둥이 성전이라 그러면 이 주위에 이렇게 200만 명이 있을 때 이 회중 바깥으로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22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 기도하냐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50명에게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모세하고 아론에게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떠나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두 사람이 엎드려 가도록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모든 육체,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생명을 다 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한 사람 범죄했지 않습니까? 이 고라 자손이 레위 자손 고라가 앞장을 서서 자기 말 제일 잘 들을 수 있는 이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세 명을 충동질하고 이 세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장 250명을 동원해가지고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는 고라 한 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놈이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깨어서 그렇게 했는데, 야, 이놈인데, 어째 하나님이 이 한 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전체를 멸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200만 명에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23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3절,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알았다. 그러면 레위 자손들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와 함께 했던 그 집안 사람들, 고라 집안 사람들 장막인데 그 장막에서 주위에서 빨리 떠나. 바로 옆에 있지 말고 멀리 떠나라. 그 다음에 루벤 지파의 이 다단과 그 다음에 이 아비람 그 가족들, 가족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수십 명이 되고 수백 명이 되잖아요. 사촌, 팔촌 전부 하면 많다. 그 집에서 가까이 텐트를 치고 있던 사람들,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 빨리 떠나라.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 왜? 하나님께서 반역의 중심에서 있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루벤 자손들이 따로 있는데 거기 있는데 다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는 양보해 주지 않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또 살려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모세 때문에. 우리가 매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가족들이 살고 이 대한민국이 살고 이 나라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뭐냐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이 정권을 가지고 있고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한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 쉽게 말하면 북한 사람들이 더 능력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사람들, 남쪽 사람들이 더 능력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한강 이남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보다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북쪽에 있었던 고구려는 중국 중원까지 몽고까지 땅을 넓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한강 남쪽에 있었던 백제와 신라는 그렇게 땅을 첫째 넓힌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6.25 사변 일어났을 때 있잖아요. 그죠? 6.25 사변. 6.25 사변 다 끝나고 그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빈손으로 넘어왔어요.
빈손으로 넘어왔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의 이 한강 이남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뭐 돈도 있고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사람보다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성공을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그 대표적으로 교회만 봐도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다 중심에 세웠어요. 영락교회, 충년교회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기독교의 굵직굵직한 교회들을 그분들이 다 했어요. 그분들이 전부 부자로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뭐 똑부러지다의 능력이 더 많다 없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는 능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상을 보니까 1980년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당하실 때까지 대한민국보다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그때까지도. 왜 그때까지 더 잘 살았냐면 일본에서 북한에다가 공장도 세워주고 뭐도 해주고 뭐도 해놨기 때문에 일제 동안 그것 때문에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6.25 사병 끝나고 우리가 강복을 하고 난 다음에는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3배나 더 잘 살았거든요. 그만큼 일본이 북한에다가 공장도 많이 만들고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해놓은 것 가지고 북한에서 울고 먹기를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이 몸부림쳐서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북한과 대한민국의 차이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가 있고 없고예요. 북한에도 지도자들이 있고요. 대한민국에도 지도자들이 있어요. 북한에도 백성이 있고요. 대한민국에도 백성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에는 교회가 없고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있어요. 이거 차이 하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그 새벽마다 기도하고 365일 1년 내내 산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기도의 성도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하고 잘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145개 국가가 독립을 했어요. 그전에는 전부 제국주의였거든요. 전부 제국주의. 그러니까 우리 막 일본 놈 나쁘다고 막 맨날 하는데 세계사 공부를 진짜 안 하고 좌파들이 세뇌시킨 세뇌에 의해서 일본을 맨날 죽일 놈이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일본, 중국, 그다음에 영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러시아, 미국 전 세계 한 8개국밖에 제국 그 나라들이 전 세계를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식민지 중에서 일본이 한국을 제일 대우 잘해줬어요. 영국이 인도 식민지를 하면서요, 일본이 한국처럼 안 해준 것처럼 하나도 안 해줬어요. 독일이 그다음에 프랑스가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그들을 식민지 하면서요, 일본이 한국처럼 해준 것 반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해 준 거 왜? 교회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니 그걸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다 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을 한 145개 국가 중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45개 국가 중에서 제일 이 제국주의자들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때 제국이었던 스페인보다도 우리가 더 잘 살죠. 그때 제국이었던 이탈리아보다도 우리가 더 잘 살죠. 영국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보고 영국보다 우리가 더 잘 산대요. 이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나라를 축복해 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축복해 줘야 우리 개개인이 잘 살거든요. 나라를 축복 안 해주면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렵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와 다단과 그다음에 이 아비람의 그 문중들이 텐트 치고 있는 데서 빨리 떠나가라. 내가 그들은 심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고 이 교만의 영,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교만의 영으로 차지 말고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개인도 축복해 주시고 가족도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분명하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레위 자손 고라가 레위인들을 충동질하고 이 다단과 아비람, 루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과 오늘 깨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 족장들 250명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전부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고 교만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탄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며 섬길 줄 알게 하옵시고 이 나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지도자들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축복의 우리 지도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잘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이 백성,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겸비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지도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옵시고 성도들의 삶에 형통한 은혜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